자, 여러분, 우리 시중에 보면은 기독교에 관한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미술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인물, 그러니까 그려진 인물,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다뤄진 사람이 있죠. 누굴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동방정교회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추앙해 왔기 때문에 화가들이 이 마리아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동방정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 마리아의 그 성모상이 많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널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뤄진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모르셔요? 센스가 베드로. 오늘 설교 본문이 베드로에 관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도 많지요. 그래서 화가들로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주제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법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들로서는 얼마든지 이 말씀 사역의 놀라운 장면을 화폭에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그 죽은 여인을 기도로 또 살려낸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요. 이 또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도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할 때는 어때요?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든지 작품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베드로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로서는 숨기고 싶은 그러한 장면들을 화가들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화가들은 베드로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그랬을까? 아마 화가들은 이 장면들이 베드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주임을 부인했던 그가 회개한 뒤에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을 아마 주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변화가 곧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즉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약속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베드로를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그토록 귀한 자리에 세우셨을까?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 꼭 베드로여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베드로에게는 참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그러한 점들이 주님의 눈에 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이 베드로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점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남다른 특징이 있었나? 첫째,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저 북쪽으로 40km나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까지 멀리 가셨습니다. 이곳은 헐몬산자락 약 해발 345m나 되는 높은 지대이고, 여기에는 이 요단강이 발원하는 샘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호젓한 곳이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처럼 이제 제자들과 이곳으로 가셨어요. 요즘 말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이때 베드로가 저 유명한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우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가 말한 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베드로가 답한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이 영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터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받아서 알게 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남다른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교육학에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활용해서 평가하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지수들을 이야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지능지수입니다. IQ, 인텔리전스 코어센트. 예를 들어서 보통 중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간을 100으로 잡는다면 100점 못 미치면은 두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높아지면 세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Q가 한 115쯤 되면 6분의 1에 해당하므로 머리가 괜찮다, 머리 좋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30 정도가 되면은 50분의 1, 약 2%에 해당하는 그람 머리로서 아주 머리가 좋다, 보통 영재라고 합니다. 영재. 이런 지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 지능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어떤 지수가 감성 지수가 있습니다. 감성 지수, EQ라고 하죠. EQ, Emotional Quotient. 마음의 지능 지수,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이 EQ가 이 IQ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EQ는 IQ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되는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어떠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다른 이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잘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정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정지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늘 짜증내고, 늘 누구와 싸우려고 덤벼들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이 감정지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제3의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지수입니다. Spiritual Quotient. 이것은 이 영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지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이것이 평가 방법으로 또 학문적으로 합의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객관화된 것이 아니지요.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되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지수란 그야말로 영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지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능력, 또 세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실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공부를 그렇게 썩 많이 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지능지수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주님을 배반한 것으로 보아서도 뭐 감성 지수도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영성 지수만큼은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 지수 측면에서는 과히 천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지식이 풍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성 지수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도 이 영성 지수를 좀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키워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뭐 많은 빼고서라도 우리들은 어떠냐 이 말이죠. IQ, EQ는 커가면서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SQ, 이 영성 지수는 키워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IQ, EQ보다 이 SQ를 더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영성 지수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남다른 특징이 뭐가 있는가? 남다른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야기가 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어부들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조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업을 마치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선착가에 놓인 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배 위에서 그 바닷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로서는 그 말에 동의도 따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가 망설여지게 될 이유가 무엇이겠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이 그물은 이 린넨이라고 하는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이 나일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는 실로 찬 천을 엮어서 이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업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잘 씻어서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려서 씻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그래서 어부들이 이날도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나서 아침에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쓰이는 이 나일론 그물은요, 가늘고 투명해서 물속에서도 물인지 그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마포로 만든 그물은 어때요? 국수입니다. 뭐 색상이 하얗든지 베지색이든지 간에 굵고 이 고기들의 눈에 잘 보입니다. 당연히 이 해가 뜬 뒤에는 이 물고기들의 눈에 더 선명하게 그 그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어분들은 밤중에 조업을 하고 해가 뜨자 조업을 끝내고 지금 바닷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가 중천했던 시각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당연히 이 말씀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지거나 잘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전문가인 베드로가 볼 때 이 명령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에 의지한다. 자, 도대체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이 명을 받기 직전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베드로의 심령이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종한 거예요. 이미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인지 아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싶을지라도 그러나 할지라도 그 심령에는 이미 아멘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압도할 때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도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대립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에 충만한 그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비밀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설득당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압도당하고 보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아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남다른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이 회개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충격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몇 달 뒤, 몇 년 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께서 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이때 베드로도 뒤에서 숨어서 따라갔습니다. 제사장 집들까지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님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이제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간 전 그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끌려가신 주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만 거기에서 발각이 되고 맙니다. 발각되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순간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으니 주님 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러한 자신을 그토록 세워주셨고 또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이 얼마나 죄송할까. 더더욱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죄책감에 아마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나 반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후회나 반성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못됐다고 뉘우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책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리고 자기 혼자 용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회나 반성은요 하나님 앞에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갖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도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측은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할 것입니다. 야, 내가 맹세긴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나?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마음 아픔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위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